어릴 때는 우리가 성탄절이 어서 오기를 바라고 새해가 되어서 떡국 먹기를 바랬어. 야, 이제 한 해가 되면 내 나이가 하나 더 늘어난다.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참 나이 한 살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나이 한 살 먹는 게 이 경상도 말로 기가 차지요. 기가 차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표현을 해보면요. 옛날에 어릴 때는, 젊었을 때는 우리의 시간이 아다지오로 가다가 지금은 프레스토로 가요. 이 아다지오는 느리게 천천히 이걸 말하는 것이고, 프레스토는 쉼없이 매우 빠르게 난스톱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정말 지금은 참,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합니다. 40살 먹으면은 40마일, 50살 먹는 사람은 50마일, 60은 60, 70은 70마일, 80은 80마일로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겁니다. 예,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고 우리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세월이 가는 것이 아쉽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싫은 것지만은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월 가는 게 참 축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서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덩지고 빨리 가서 주님 만나는 거. 많은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슬프고 눈물을 흘리고 참 아쉬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지상정인데, 그러나 사실은 죽음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이거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 나도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구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야곱이 20년 그의 나그네 인생길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20년 동안 절치부심하며 원수를 갚겠다고 지금 그의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400명 칼제비들, 조폭 수준의 그런 그 아주 건달들을 데리고 지금 400명이나 이끌고 원수를 갚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곱, 그 20년 동안 밤잠 자지 아니하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하면서 모았던 재물 다 하루아침에 참 없어지게 될 죽음의 생사의 고비를 앞에 둔 그 시간에 그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형 마음 살려고 예물을 두 대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족들과 가축들은 다 그 강을 건너게 한 다음 자기는 그 약곡 강변에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아서 밤을 거기서 지새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할 때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힘있게 그냥 달려들어서 기도를 그냥 몸부림치듯이 레슬링을 하듯이 씨름을,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항복을 합니다. 내가 졌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 저는 오늘 여기에서 저 주시는 하나님,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져주실 수 있을까? 인간에게 져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God Almighty. 예, 못하실 일이 없고 아니 계신 데가 없고 그 앞에는 세계의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그런 피조물들인데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졌습니다. 너한테 졌다. 그러면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습니다. 져주시는 하나님. 어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인간에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그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굶주린 그 힘없는 그때에도 마귀를 이겼지 않습니까? 사탄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인간 야곱 하나 못 이겨가지고 니한테 졌다 라고 항복을 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32장의 이 본문을 보면서 져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들 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7살입니다. 지금 엘리멘터리 스쿨 1학년입니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밝아서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가씨 이름을 안 부르고 저는 항상 아가씨라고 부릅니다. 아가씨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부잣집에 양반집에 딸을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아가씨라고 불러요. 근데 이 오빠가 태권도를 잘합니다. 그래서 오빠 태권도 하는 걸 부러워가지고 나도 빨리 태권도 좀 하고 해달라 그래가지고 태권도장에 지금 가요. 근데 그 오빠가 가끔은 내한테 와서 할아버지 내 이 근육이 이 머슬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면 딴딴한 머슬이 그냥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손주도 와가지고 할아버지 나도 여기 머슬 있어. 머슬 만져봐. 그러면서 할아버지 팔씨름 한번 할까? 그래서 식탁에 손녀 팔을 잡고 팔씨름을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연기를 합니다. 막 하다가 힘을 막 주다가 내가 푹 쓰러집니다. 집니다. 왜 졌을까요? 할아버지니까. 왜 야곱한테 져줬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만약에 어린 아이들하고 씨름을 한 아버지가 그 아이를 그냥 냅다 들어가지고 내 동생이 쳐버렸다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할아버지니까 져주는 거예요. 옆으로, intentionally, 예, 의도적으로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손녀는 좋아가지고, 야, 내가 할아버지한테 이겼다. 예, 오늘 야곱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져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채, 알고도 모르는 채, 들어도 못 들은 채 하는 게 어른입니다. 그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합니다. 들어도 못 들은 채 합니다.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그게 부모입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저하고 동갑입니다. 지금 아주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 샌디에고에 같이 있던 목사님인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는 우리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힘들었던 그런 참 가슴 아픈 추억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의장을 당시에 큰 의장을 해가지고 부자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 목사님이 그때는 신앙생활은 해도 막 그냥 세상적으로 살던 그런 때인데 돈이 필요하면은 그만 큰 그 드럼통에 있는 새우 젓갈 큰 드럼통 하나를 갖다 판답니다. 팔면은 지금 돈으로도 뭐 거의 한 100만 원 뭐 된다던가 뭐 나머지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가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우리 친구 목사님 보고, 아이 목사님, 나 그런 줄 알았어. 목사님 돈 좀 빌리러 갈 걸. 예. 그러면서 농담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자기가 훔쳐내 가지고 팔아먹어도 아버지가 뒤에 다 알면서도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참 목사님 아버지는 큰 그릇이네요. 큰 그릇이네요. 예, 우리 아버지가 참 대단하셨지요. 예, 알고도 모르는지. 예, 져주는 거. 왜냐면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져주시는. 이 하나님이 야곱의 성격을 모르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성격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약삭 빠르고, 아니 배고픈 형이 그저 사냥 갔다가 와서 헐떡헐떡 배가 고픈다 할 때 그거 자기가 팥죽거렸으면 한 그릇 형 잡수세요 하고 내놓아야 될, 이게 딱 돈 챙기고 장자권 주면 내가 한 그릇 주겠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형 에스가 훨씬 좋은 사람, 아주 남자고 씩씩하고 아주 참 야성미가 있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 야곱은 아주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아주 쩌쩌하고 꾀가 많고 아주 저 앉아서 엉덩이를 호박씩 가는 그런 사람. 참 이런 성격을 저는 싫어하는데,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아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버지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보았으면서도 못 본 채하고 들어도 못 들은 채하고 넘어가는 것, 그게 아버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여기 야곱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 이 야곱은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줍니까?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야곱이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러나 살펴보면 야곱은 이렇게 참 못난 인간이고 더티한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쩌면 이 야곱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야곱을, 하나님을 괴로워서 이겼다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져주시겠느냐 그 말이지. 우리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몇 번이고 와서 계속 청을 한다고 하면 한두 분은 들어주지만 세 번, 네 번 되면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까운 친구가 와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내용을 돈 좀 빌려다오, 뭐 했다오, 뭐 해다오 이런 걸 세 번, 네 번 찾아와서 하면 쳐다도 안 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깍쟁이, 이 사기꾼, 눈먼 아버지 속에 가지고 축복 가로채기는 사기꾼,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입만 열면은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귀찮다거나 꾸짖는다거나 네가 너 다 알고 있어, 너 과거 너 어떤 사람인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들인 줄 다 알면서도 모르는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다음 말씀이 저는 너무도 좋아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예,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영어 성경은 가르쳤어요. God gives generously, generously. 아주 제너러스하게 준다는 말이에요. 예, 후하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did not finding our fault,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잘못을 찾지 아니하고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내 여기 있다.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스피킹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알았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은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야곱이 이렇게도 참 사악한 인간이고 꽤 많은 인간이고 거짓말 투성이고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극단의 순간에 그가 인간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이름까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은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이런 국가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해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가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참 은혜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에 제일 마지막 날 창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맨 첫날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맨 첫날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되는 날에 아담 창조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신다. 아담이 필요한 것, 아담이 있어야 될 것, 아담이 쓰기에 부족하면 만들어 놓으신 다음 6일째 되던 날 드디어 아담을 창조합니다.
영어로 마스터피스로,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왜냐하면 아담이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을 첫날 만들지 않고 여섯 날 만들어서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아담이 다 쓰고 먹고 관리하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어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정말 인간 같지 않은 맹렬동물 같은 그런 인간으로 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때 다 용서해주고 더구나 그에게 그래 내가 너한테 졌다. 너 그 끈기, 너 그 인내, 너 그 성실함 거기 내가 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가 와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만 할까요? 여러분 7번만 해주는 용서해 주는 사람에서도 성자입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3번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해 주시나. 아마도 우리는 이런 야곱을 만나면은 저 같은 성격에는 난 이런 사람 친구 안 해요. 솔직한 이야기예요. 야곱 같은 이런 친구는 싫어요. 친구 안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거든요. 이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같은 이런 참 못난 인간, 더티한 인간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야곱보다도 더했으면 더했지 못할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악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저 주시려면 쿨하게 그냥 완전히 져버리시지? 왜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스라엘이 이름을 주시면서 져 주시면서 왜 하나님이 야곱을 병신을 만들어 놓고 절름발이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일을 끝내십니까? 져주면 그냥 깨끗하게 져주시면 안 됩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약곡강가에서 야곱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져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이 왜 쿨하게 앉아주고 야곱을 절름발이로 불구자로 만들었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로 형 에서가 칼을 갈면서 20년 동안 원수 갚기 위해서 20년을 참았고 기다려왔던 에서가
칼렙이 400명, 조폭 같은 그런 건장한 사람들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가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따서 형의 마음을 환심을 살렸고 노력했던 이 야곱을 왜 하나님이 그것도 절름발이를 만들어 가지고 형 앞에 나타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보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 많이 가지고 권력 가지고 잘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 자기보다 못나고 자기보다 공부도 좀 덜하고 자기보다 모자라는 그런 사람은 은근히 끌리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코미디 프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코미디언들, 개그맨들, 그 아주 7푼이 8푼이가 돼가지고 웃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끌려가지고 그런 프로를 좋아하는 게 그 인간 본능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에스가 만나는 그 장면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던 복수일념으로 살아왔던 에스가 동생을 만나자마자 아이고 찾아가지고 흙을 하고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동생을 용서해주는 이 기상천외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인크레디블한 미라클이 어떻게 여기에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몰골을 한번 보십시오. 형 에스 앞에 나타난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 약곡 강변에서 씨름하듯이 기도하고 일어난 그 아침에 야곱의 모습은 흥크러진 머리에다가 눈물 콧물 다 쏟아 울던 그 얼굴에 흙먼지가 끼어가지고 그냥 얼룩진 거기에다가 옷은 팍 깨지고 헤어지고 그냥 먼지 투성이로 그냥 있던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적으로 초라합니까? 형 에스가 생각할 때는 얼굴에 기름이 번들번들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아주 건장한 모습으로 나타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동생이라는 자가 킁킁해지고 그 몰골이 그냥 너무도 형편없는 불쌍한 그냥 거지 형태로 나타난 그 동생, 거기다가 다리는 쩔룩쩔룩 걸면서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자기 앞으로 오는 그 순간에 형의 에스의 마음에 인간적인 동정심이, 눈물이 팍 쏟아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헐리우드 액션, 이거는 주로 그 축구에서 축구 경기에서 하는데 상대방 선수가 볼을 드리블하면서 골문에 쫓아갈 때 거기에 태클을 그려가지고 넘어뜨립니다. 반칙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공을 몰고 가던 이 선수가 그냥 그 그라운드에서 막 타고 굽니다. 근데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도 그냥 억지로 얼굴을 찡그리고 그냥 심판을 보면서 막 이럽니다. 그러면 심판이 빨리 의료진들이 와서 이 사람 치료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의료 가방을 들고 어떨 때는 그냥 들것을 들고 와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이 딱 들어오자마자 설명없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심판에게 저 친구 옐로 카드 주라, 아니면 그 레드 카드 줘가지고 좀 심판에게 동정을 구하는 거지요. 그게 억지로 연기를 하는 걸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이 야곱은 헐리우드 액션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 앞에 그냥 그 머리를 쪼아리고 그냥
아픈 체 하고 못난 체 하면서 용서를 빌면서 그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전날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몰골이 초라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절름발이가 되고 불구자가 되어서 형 앞에 나타나겠을 때 형의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게입니다. 억지로도 연기를 해가지고 형의 환심을 사야 될 그런 지경인데 이런 몰골로 병신이 되어서 절름발이가 되어서 형 앞에 나타났을 때 같은 아버지 어머니의 피와 살을 가지고 태어난 형제가 만나는 그 순간에 20년 동안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원수 갚으려고 하던 그 마음을 동생을 보자마자 형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왜 하나님이 쿨하게 져주시지 않았느냐? 그 형 에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지. 물론 그가 밤새도록 기도한 그 기도의 위력이 거기에 나타났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렇게 절름발이로 불구자로 만들어가지고 형 앞에 나타날 때 그런 동생을 향해서 칼을 들이댈 형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영감을 받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병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야곱이 그 형 에스 앞에 나타날 때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 형 에스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난날의 그 아픈 역사들, 그 아픈 순간들이 있게 된 것, 그 우연히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깨닫게 해주시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언제나 하나님은 옳다는 것,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옆으로 져주시면서 그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 버니엘이라는 이 고통의 괴로운 그 순간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신앙의 로망이 되도록 우리가 그 야곱을 본받고 살고 싶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러분 새해에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삼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해 첫 주일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던 이 버니엘의 새 아침이 오늘 우리 버니엘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참 얼굴 들기 부끄러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모든 것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남은 우리의 생활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믿음의 족장이 되고 믿음의 성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